저기 먼저 요즘 우리가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주변에 보면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주로 많이 사기당하는 게 뭐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보이스피싱. 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이스피싱 때문에 막 이제 뭐 제가 진짜 어떤 분은 3억을 딱 인출해가서 이렇게 뺏긴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속고 사는데, 근데 그렇게 속는 거를 우리는 야 사기당했다 하고 막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상하는데, 우리 인생의 일반에서 우리가 아주 속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결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저는 그 법정에서 그 사형수 2명을 제가 직접 제 눈앞에서 본 경험이 있거든요. 한 명은 자기 친구를 죽여서 암매장을 했고, 한 명은 어떤 이제 그 여자를 이렇게 막 성폭행하고 살인해가지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서 막 그 이렇게 수갑 채운 상태에서 막 부들부들 막 달달달달 막 떠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이 지금도 그 몇십 년 전의 일인데도 그게 이렇게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사람들 아마 사형 집행이 안 됐으면 아마 사형수로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형수나 우리나 과연 무엇이 다른가? 저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는 사실상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번 우리는 이미 죽음 사형의 확정 판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다만 뭐냐면 이 형 집행이 언제 될지를 모르고 사는 존재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병으로 죽을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이제 늙어서 죽을지, 아니면 사고로 죽을지, 아니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냥 자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멀쩡한데. 그 코로나 때도 또 제 주변에 또 돌아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속고 사는 게 아닌가. 결코 이 세상에서는 인생이 뭔가 좋아질 거다, 좀 있으면 풀릴 거야, 아니면 과학이 발달하고,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희망을 갖긴 하는데, 결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결코 우리는 하루하루가 우리는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이제 인생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 사기를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속고 사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자, 종교 생활이라는 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언젠가는 내가 어떤 해답을 찾을 거야, 아니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시간상 그냥 찾지는 않을게요.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성전에다 그 피를 제물로 바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갖고 18명이 압살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그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이 니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랬어요. 자, 이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잘못하면은 익숙한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녀. 익숙해졌어. 찬송도 익숙해지고 설교 듣는 거, 그리고
이 성경도 그 좀 이렇게 관심 있어서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 옛말에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죠. 익숙해진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회개의 개념을 앞으로도 제가 계속 설교를 할 거지만 오늘 이제 아마 이것과 연관된 주제로 아마 제가 이제 그 설교 내용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그 순종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렵질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오늘 이제 그거와 연관된 말씀도 이제 할 건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되게 쉽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야, 믿으면 너 구원받아 이렇게 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오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동양권 중에서도 특히 도교, 불교, 유교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심오한 깨달음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아주 쉽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뭐냐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리시브. 리시브는 쉽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내가 믿어? 그럼 뭐 어떻게 믿지?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드리니라 이렇게 해서요. 자,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쉽게 설명한 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뭐를 깨달았다를 구원의 어떤 확신으로 보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 적이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언제 순종했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순종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설교를 드렸었는데요. 그 로마서 말씀을 보면 참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만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그 순종에 대해서 한 내용이 이제 그랬었고요.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을 이어서 이 사무엘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에 설교를 할 건데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다윗과 골리앗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응? 너 다윗과 골리앗이 누군지 알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제가 이제 한 두 가지만 제가 추려봤어요. 자, 근데 먼저 이 사무엘기의 주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사무엘기는 좀 내용이 재밌어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판관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왕권 시대가 이런 과도기적인 거를 기록한 책인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자,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대 왕인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이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2장 30절,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저는 이 사무엘기의 주제가 이거라고 봐요. 뭐냐?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가볍게 여겨줄 것이다. 저는 이게 사무엘기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자기 친구 빌립이 야, 우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지자야.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고 데려가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그 개역 성경에는 간사함이라고 하는데 표준 킹제임 성경에서는 기만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이름을 져주시거든요. 그 베드로라는 뜻이 뭐예요? 네? 한국말로는 피터, 영어로는 피러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그 게바라고 그랬어요. 게바라는 뜻이 뭐냐면 돌이에요. 돌. 예수님이 이름을 져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한테 왜 돌이라고 그러세요? 좀 돌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거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세상에서 그 별명이 있고 예명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별명이 만약에 독사야, 독사, 쌍칼 이러면 어떻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는 안 사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아까 순종을 얘기했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새로 세워요. 자, 근데 이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하나 찾았다 이랬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역대상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 다윗을 내가 양치기에서 치리자로 삼았다 이랬어요. 자, 다윗이 뭔가 무슨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워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양치는 다윗을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어요. 자, 우리가 거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돌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서 그냥 죄만 짓고 이 세상의 유행 따라 풍조에 따라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지옥 갈 죄인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죠? 마치 이 다윗이 왕을 세운 거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여러분 다윗이 이 왕이 될 때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냐면 3번을 받아요. 3번. 첫 번째로는 양치기로 있을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두 번째는 유다족 속의 왕이 될 때 받아요. 세 번째로는 통일 이스라엘 완전 통일했을 때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다윗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다음 장 보시면 여기 17장 34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내가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양을 잡아갔다. 근데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쳐서 그의 입에서 양을 구출하고 뭐 수염을 잡고서 이 사자와 곰을 죽였다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 무슨 양치는 사람이 뭐 사자와 곰을 막 때려잡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사자와 곰을 죽였던 이 다윗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그 필리스타인 그 골리앗 그 거인을 그 용맹한 장수를 죽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성장을 시킨 거예요. 다윗은 비록 양을 쳤지만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도 계속 성장을 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안 자라네. 아 얘가 안 자라. 말을 못해. 그리고 좀 컸는데도 돌아다니질 않아요. 방에만 가만히 앉아있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아이고 얘 생명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해요? 아니죠?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때되면 말해야 돼. 여기 우리 막내 동생도 있지만 우리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4살까지도 말을 못해서 그래가지고 얘 진짜 말 못하는 거 아닌가 막 이랬었거든요. 그 말을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때 되면 말도 해야 돼.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기도 해야죠.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장을 하는 다윗.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그 생명의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이 상당히 남자다웠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 골리앗이 여러분 요 성경에는 골리앗이 뭐라고 나오냐면 요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4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필리스타인의 진영에서 한 투사가 나왔는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가드 출신이었더라. 그의 신장은 6규빗과 한 뼘이었더라. 6규빗 한 뼘이면 큐빗이 이제 45cm에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3m. 여러분 저 최홍만이 키가 얼마죠? 한 2m 좀 넘나? 그죠? 자, 근데 3m짜리 그 거인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그의 민을 갑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었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창자루의 무게, 창촉의 무게가 600셰켈이에요. 600셰켈. 600셰켈이라는 건 그 키로수로 따지면 15kg예요. 15kg.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창 끝에 무게가 15kg면 힘이 얼마나 셌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자, 이런 그 거인이 와서 도발을 하는데 여기 저 옆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이 거인 장수가 나와서 싸우자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필리스타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까이 다가와서 40일 동안 자신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야 나하고 싸울 놈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막 계속 욕을 한 거예요. 근데도 아무도 안 나갔어. 근데 다윗이 나간 거예요.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도 밤매다 말고 그 소를 갖다가 그냥 막 잡아가지고 막 등분을 해갖고 막 그 이스라엘 그 지파한테 싹 보내거든요. 내 말에 안 따르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전쟁하러 빨리 다 모여. 이렇게. 이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남자다워지는 거예요. 아주 용감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바울도 성격이 아주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좀 어떤 면에서는 거칠 때도 있었어요. 남자답고 한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페이지로는 13페이지, 사도행전 13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83페이지예요. 13장 9절.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때 사울이 그는 또한 바울이라고 불리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그의 두 눈을 그에게 고정하여.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 총독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그 총독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 이 마술사, 마법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그 마법사를 째려보는 거죠. 눈을 고정한다는 건 뭐예요? 눈을 딱 쳐다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모든 간교함과 모든 해로움으로 가득한 너 마귀의 자식아. 이랬어요. 마귀의 자식아. 응? 너 모든 의의 원수야. 응?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야, 이 마귀 자식아 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냥 눈이 확 풀려가지고 이쪽 감 때리면 이쪽도 때려주세요 하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는 행위가 뭐냐면 이 마귀 자식 하면서 이 강하게 쉽게 해서 마귀한테 대적하는 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용감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17장 26절에 보면 사무엘기상 17장 거기는 항상 펴놓으세요. 자, 26절에 다윗이 이제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나냐 여기 보면 나와요. 자, 사무엘상 17장 26절에 그러자 다윗이 자기 곁에 서 있던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이 필리스타인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즉 이 할례받지 아니한 필리스타인이 누구기에 그가 여기서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싸움을 거느냐 이랬어요. 자, 다윗이 여기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 할례받지 못한 자, 저 어떻게 해요?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게 싸움을 거냐. 그래갖고 이제 다윗이 거기서 화난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다윗과 골리앗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아는 내용이라 제가 좀 이 살아계신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좀 포인트를 좀 잡았어요. 살아계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 살아계시다는 뜻을 제가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자, 먼저 살아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개로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전에 그 영화 중에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유행했던 그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살아있네. 이거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의미는요, 조금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몸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죽어도 그 죽은 게 아니야. 왜? 죽지 않는 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살아있다, 살아계신 이 뜻은 뭐냐면, 몸이 있다라는 걸로 사용을 하거든요. 먼저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자, 디모데 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수고도 하고 치욕을 감내하기 때문이니 우리가 살아계신, 잘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니. 자, 여기 좀 많이 들은 말이 나오죠. 구원자. 우리 구원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죠?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라 이러는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 자,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바로 몸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나는 살아있으나 죽었던 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는 있지만 내가 죽었던 자다. 이러면서 그런즉 보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옛날에 죽었었어. 전에.
자, 근데 지금은 살아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 부활한 몸으로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옛날에 죽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이 뭐 어디 교주한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부활하신 그 몸이 살아계시고 그 부활하신 그 동일한 몸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 살아계신이라는 말을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또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사용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많이 들은 말씀일 거예요.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네? 중요한 거 이거예요.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나 잘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 살아있다는 의미가 이거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권능이 있어요. 양날검보다 예리해. 자,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서 가르기까지 해요. 자, 근데 요 다음 구절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시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뿐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해요?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평소에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현대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뭘로 할 수 있죠?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말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의도를 분별하세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분별하는 거예요. 너 성경 공부 왜 해? 너 이 말씀 지금 들으면서 너 어떻게 너 판단해? 너 순종하려고 듣는 거야? 아니면 무슨 마음으로 듣는 거야? 의도를 보는 거예요, 의도를.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봤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 한 군데만 이건 그냥 좀 찾아보는 게 낫겠네요. 자, 이사야서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28장. 이사야 28장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1264페이지예요. 1264페이지. 자, 찾으셨죠? 네, 1264페이지. 이사야서 28장 10절부터 9절부터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이 두 가지의 상반된 어떤 반응이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겠느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이해시키시겠느냐,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니라. 이는 반드시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고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며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하고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또 다른 방언들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가 지친 자를 쉬게 할 수 있는 힘이니라. 또 이것은 활기차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친 자를 쉬게도 하고 활기차게도 해요. 자, 근데 바로 밑에 절에 보면 그러나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셨으니 규범 위에 규범이 있고 규범 위에 규범이 있으며 어구 위에 어구가 있고 어구 위에 어구가 있으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도다.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찾을 수 있게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근데 이는 그들이 가다가 뒤로 쓰러져서 부러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친 자를 쉬게 하고 활기차게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뒤로 쓰러져 가지고 부러져서 올무에 걸려서 붙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붙들리게. 자, 이게 이 정반대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왜? 이 말씀이 의도를 분별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평가하시듯이 그 베드로를 평가하셨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의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의도를 보는 거예요. 의도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학문은요, 이거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20년, 30년, 몇십 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볼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해. 복음을 못 외쳐요. 그렇죠?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성경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근데 비유도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쉽게 교리를 알아듣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비유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 그래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도 있냐?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 것을. 그 사람의 의도를 보고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심지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성경 그렇게 공부하고 영어도 막 잘하고 그 원어로 막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수십 년 동안 목회한 사람들이 성경과 다른 그런 교리를 얘기할 때도 우리는 저 사람들이 진짜 모를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시간상 이게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도 받지만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굉장히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흔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자, 그 사람들이 영어도 잘해. 영어를 그냥 우리나라 국어 사용하듯이 그래도 영어 성경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뭔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형제님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믿으면 거듭납니까? 거듭나면은 믿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박진영 씨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구원파 쪽에 계신 분들 보면, 거듭나야 믿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거듭나면 믿게 된다고. 그리고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들은 둘 다 맞아요, 이런다고.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믿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단순하고 쉬워요.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은 어디서 생기죠? 그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독립침례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덕후들, 흔히 고수들이 많아. 이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 자, 근데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떤 고수가 되냐? 안 그래요.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왜? 이 말씀이 분별하는 거예요. 의도를. 너희 성경 공부 왜? 이게 살아있어요.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니까. 내가 이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이미 나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낮아지고 순수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여기에서 여러분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안 주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 덕후들 많이 만나봤어요. 성경 해박하신 분들. 그분들 대화해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조명을 주셨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만 주시는 거 더 이상 안 줘요. 왜? 이 말씀이 이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는 꼭 그걸 구하셔야 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보셔야 돼요. 이거 세상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바보 돼요. 굉장히 교만해져.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아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얼만큼이야? 한 이만큼 기록해 놨는데도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12지파야 이러잖아요. 그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놈이 불순해 마음이. 정말 영 안에서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가는 게 아니라 교만해가지고 막 교리 공부해갖고 시험 봐도 90점 합격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다윗이 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세오경에 레위기에 나오나 게?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19장인가 어디 보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맺은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 니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를 뭐를 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지 이제 아시겠죠? 네? 자, 이런데도 성경 이게 이거나 저거나 그냥 보면 돼. 대충 그냥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아. 자, 그런 말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렵게 생각해야 돼. 이 말씀이 이미 너 이런 마음으로 성경 보는구나. 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보는구나. 이미 규정하시고 증거하시고 분별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순수한 마음으로 쓰지 않으면은 이 살아계신 말씀이 이미 나를 분별해서 나한테 조명을 주시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진짜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이 죽은 게 아니야. 이거 공부 백날 해서 되지도 않아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낮추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결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결투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아까 그 사무엘상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17장 펴놓으시고 자, 다윗이 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계속 욕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네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을 해?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가 어디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 싸움을 하게 되냐면 다윗이 자꾸 물어봐요.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고 아니 저거 만약에 죽이면 어떻게 해준대요? 하고 물어보고 다닌 거야 자꾸 다윗이. 자, 그러니까 그 소식이 그 왕한테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이 자꾸 자기가 싸울 것처럼 자꾸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 왕이 다윗을 불러요. 그래갖고 다윗이 왕 앞에 가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투구 그리고 자신의 칼을 다윗한테 줘요. 자,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좀 불편해. 익숙하지 않아. 자기는 평소에 그냥 저 대충 그냥 옷 간단하게 간편하게 입고 그렇게 하고서도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그걸 버려요. 자, 거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익숙한 게 있어야 돼. 익숙한 거.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러 이제 나가는데 다윗이 그 선택한 그 무기가 뭐냐면 무림매. 여러분 무림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무림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여기에다가 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얹어 가지고 요거 이렇게 돌려서 획 던지면 이걸로 이제 공격을 하는 무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3m짜리 거인을 이 돌로 잡아 이렇게 했는데 이 무림매가 굉장히 옛날에는 큰 무기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거를 던지는데 머리카락을 맞출 정도의 실력이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기록에 보면 이걸 양손으로 다 썼어요. 한쪽만 던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손. 근데 이 무림매로 공격을 하면 어느 정도로 이게 강력하냐면 우리가 그 공기총이나 아니면 권총이 보통 한 평균적으로 그 총구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게 한 150줄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무림매가 요 길이가 길수록 이게 파워가 세지거든요. 250줄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돌려서 던져서 한 뭐 160m 아니면 진짜 많이 던지는 사람들은 300m까지 던지는데 여기 기록에 보면 다윗이 이걸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요. 근데 이마에 이 돌이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돌이 맞아서 돌이 이렇게 박히면 그걸 빼내는 그 연장이 있어요. 그게 발굴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위력이 센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이걸 가지고서 뭐를 했냐? 그 양치기 할 때 그 양을 잡아가는 그 곰하고 사자를 이걸로 공격해서 잡아가지고 죽이고 막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저는 뭐에 제가 옛날에 걸렸었냐면 여기 저 사무엘상 17장 그 34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켰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잡아갔나이다. 그리하면 제가 그를 따라나가 그를 쳐서 그의 입에서 그것을 구출하였나이다. 그리고 그가 저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면 제가 그의 수염으로 잡아서 그를 치고 그를 살해하였나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 뭐가 걸렸었냐면 아니 어떻게 사자하고 곰이 양의 새끼를 물고 가는데 그 양 새끼가 죽었지. 어떻게 그걸 가서 뺏어올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거 알아봤는데 이 양이 그런 속성이 있다네요. 이렇게 그 맹수가 와서 딱 물으면은 죽은 척한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줄 알고 그냥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놓으면은 이게 딱 다시 살아나고 이런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수염을 잡고서 쳐서 죽였다는 건 이 무림매로 공격을 해가지고 약간 정신이 해롱해롱할 때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타잔처럼 뭐 이렇게 칼로 막 찔르기도 했겠지만 그 어떻게 이제 다윗은 이 수염을 잡고서 이거를 어떻게 굴복시키는 방법을 알았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해서 이제 골리앗을 그 죽이는 이런 이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 도대체 다윗이 이걸 어떻게 죽였을까?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결코 이러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40일 동안 그 골리앗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그 군대한테 막 욕을 막 해댈 때 왕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겁나서. 그러면 다윗보다 실력 좋은 군사들이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다윗은 요 사건 이전에 왕의 병기 드는 자였어요. 병기 드는 자. 여러분, 병기 드는 자가 뭐냐면 그 지금이야 전쟁을 뭐 총으로 쏘고 대포로 쏘고 해서 죽이지만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직접 칼로 때려치거나 아니면 직접 때려서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이걸 냉병기라고 그래. 근데 냉병기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칼싸움하다 칼이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전쟁에 나갔어. 그럼 칼이 이렇게 칼싸움하다 칼이 또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칼이 부러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 그 사무라이들은 칼을 두 자루 차고 다니잖아요. 칼이 하나 부러지면 하나 더 있으니까. 자, 병기 드는 자는 옛날에 그 왕이 전쟁할 때 그 왕의 병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뭐 칼 막 한 6자루 차고 창 막 한 대여섯 개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도 방패 드는 자도 따로 있고. 자, 근데 다윗이 그 사울의 병기 드는 자가 됐어요. 요 사건 전에. 자, 근데 요 전쟁에 다윗은 안 나갔거든요. 자, 그건 뭘 의미하죠? 자, 우리 우리 운동선수도 주전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가 있고, 예? 상비군이 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그 주전에 들어갈 정도의 위치가 안 됐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전쟁터에 간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네 형 3명이 전쟁 나갔는데 아버지가 야, 너 가서 형들 좀 상태 좀 보고 와라. 그거 받고 가서 그거 보고서 저놈이 그 이스라엘 그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싸운 거거든요. 이 다윗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이분이 나의 주님이다. 이분이 유일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내가 이분을 이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코. 반드시 여러분 결단하는 게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그 40일 동안 그 골리앗이 요구할 때 그 사울과 그 병사들은 어느 누구도 결단을 못했어요. 왜? 다윗보다 실력 좋은데 아유 나가면 죽을까봐. 자, 이게 바로 다윗과 그 사울과 그 사울의 군대와의 차이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요 사건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로부터.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다워져요. 그리고 용감해지는 거예요. 아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저히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 내용이 조금 이제 제가 자세하게 이제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 시대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의도를 주님께 정확하게 순수한 의도를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꼭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명령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우리 그 복된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